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장 1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장 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예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 많은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들 지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깊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기 어떻게 하죠? 네, 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과 또 우리의 삶에서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만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환난과 참음에 이미 동참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동참하심으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 음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참음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18절까지만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 이 19절 말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19절 말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것을 구분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전체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면 내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잖아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또 4장부터 나오는 환상과 7인과 7나팔, 7대접 심판과 바벨론과 음녀의 내용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19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깊이 상고하면서 보았을 때는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환상들이요, 크게 4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든 환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기록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과거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장부터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와 또 6장부터 나오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그 심판 시리즈의 내용들이 때론 과거 시제로, 때론 현재 시제로, 그리고 때론 미래 시제로 함께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1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미래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초막에 있든 빈들에 있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경험했잖아요.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1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역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섞여서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계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들이요,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해석할 때 지금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복음의 말씀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매일매일 적실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20절 말씀이 풀려. 2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것은 하고 과거형으로 쓰였잖아요. 그렇다고 7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네, 외우기
쉽게 제가 그냥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네,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름이에요. 네, 에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7교회, 이 교회들에게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만 말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교회가 지금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땅의 교회된 내가 오늘 듣고 또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면요, 과거에만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7교회와 7뼈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2장 1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2장 1절 말씀 역시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셨을 때만, 그때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던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7 금촛대는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교회 사회를 거니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운영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1장 20절. 7뼈이 뭐죠? 7뼈. 그 바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네, 7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촛대는 뭐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게 뭐죠? 7뼈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1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할 때, 그 내가는 누구죠?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럼 내 오른손 할 때, 내 오른손에 7뼈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 오른손 할 때 그 나는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7별이 뭐라 그랬죠? 7교회 사자라고 했잖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 원문 성경에는요, 앙겔로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로 해석해요. 천사. 네, 날개 달린 천사. 네.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가 천상적인 그 하늘과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7교회를 이렇게 천사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7교회의 지도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인 이 편지를 받는 자, 이 편지를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자, 그리고 읽는 자, 지키는 자, 누구죠?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7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죠. 혈과 육이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천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살아내야 될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자들은 7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7별은요, 7교회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7은 완전수니까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됨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저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목회자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떤 목사나 설교자가 잘나서거나 설득력이 좋다거나 잘생겨서가 아니죠. 그 목회자가 인기가 많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따르는 사람이 많다거나 돈과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죠.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허물 많고 구멍 많고 정말 실수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일지라도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고 이 막대기 구부러져서 어디다 써 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홍해도 가르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이 능력 있고 주님이 강해서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왜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 사역자들, 그 목회자들을 세워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동안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요, 이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직분인 목사가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업이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자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의 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수종자, 심부름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백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저는 이 7별을요, 저와 같은 목사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교회 질서를 세워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세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에 이 땅에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말씀 사역자인 목사만 두지 않고요, 그 교회 다른 장로들을 함께 세워주셨어요. 목사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질서 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각 구역장이나 셀리더나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이 7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신분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모두 우리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 개혁교회는 이걸 믿어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성경과 반대로 잘못된 그런 운동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날 사도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목사가 사도가 아니죠.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 주님의 그 삼중직을 대신 이 땅에서 수종들면서 받들어 심부름하는, 그 대언하는 그런 종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인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역교회 공동체를 움직여 가실 때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일꾼과 섬기는 자를 세우세요. 각자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세워주세요.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능상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백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을, 천하보다 귀한 양무리들을 말씀의 수종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이곳에 부름받아 서 있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장로님께서는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인 거죠.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장로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기능상 역할이 다른 장로를 함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항종직이 있잖아요. 항종직이 한번 그렇게 안수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항종직은 없습니다. 목사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장로 직분도 예전에는 다 1년직이었어요. 초대 처음 종교개혁 때는 다 1년직이었어요. 그 재신임 받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것이 전통이 되면서 또 교권이 갖춰지면서 그것이 항종직을 잘못 이해해서 한 번 안수 받으면 평생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 항종직은요, 주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항상 있을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이 항상 있을 직분,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봉사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기능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항종직을 허락하시는 것이 개개인이 항종직은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요, 나는 항종직이야 하면서 어떤 자기가 받은 직분을 계급처럼 이해해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신분이나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다르게 맡겨주신 거죠. 기능상 다른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고요, 형제고요, 자매예요. 성도일 뿐이죠. 저는 목사보다 더 귀한 직분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일 수는 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가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성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인사할 때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 집사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저는 성도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이름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거죠. 모두가 주님 손에 붙들린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기능상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또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부터 장로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다 말씀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되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죠? 교회가 교회되려면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세운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직분을 또한 인정해야 함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로 구별하여 세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운영의 방향성이나 어떤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도록,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움직여가도록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세운 별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당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재직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와 같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되어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만일 저의 가르침이요 성경과 다르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거든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행동하고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잘못 인도해 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별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깨달아야 돼요. 그 7별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어디 있죠? 오른손에 있어요. 네, 뭐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제 오른손에 그 반짝반짝이는 7개 반지가 끼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7별은요, 그 손에 있는 도구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심부름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에 붙들린 도구가요, 머리가 되려 하거나 뽐내려고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개척 멤버고 누구보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선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교회는요, 교회에 힘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아픔이 뭐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요,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는데 그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한, 또 사람에 의한, 또 사람의 단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통해서 바르게 전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되어서 가르쳐집니다. 몇몇 힘있는 담임 목사나 중직자에 의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원래는 그런 위치에 세워준 것이 이웃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라고 한 건데, 심부름하라고 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귀한 에너지와 자원이요, 어떠한 몇몇 힘있는, 헌금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교회의 지분율을 많이 가진 어떤 사람들의 배를 불려지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에 반대하는 교회된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요, 교회에서 몰아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가 교회거든요. 주 예수님이 임재하는, 내주하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운행하시는, 또 그 공동체 함께 하시는, 물론 7뼈를 세우셔서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따라서 바르게 운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셨지만, 근데 때때로 그 7뼈들이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정말 그 성도들이 때때로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대형 교회 그 청빙을 받게끔,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3번이나 불결됐어요. 3번이나 안 됐는데 될 때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그 목사님 편에 있는 사람만 남아서 그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공동이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던 아픔들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공로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로주의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운 교회의 원수요, 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요, 어느덧 공로주의가 팽배해졌어요. 대형 교회를 세습하겠다는 발상은요, 공로주의가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내 청춘을 다 갈아 바친 교회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없고 자식이나 사이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가 설립 3주년째인데요. 30년 설립 기념 예배 때가 되어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순빛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심부름꾼일 뿐인 거죠. 100년, 200년 후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주님이 직접 피로 세운 주님의 순빛교회가요, 주님의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빛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세우고 개척을 지원할 모든 교회들도요, 그렇게 주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7교회 사자인 7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7 촛대는 뭐죠? 네, 7 교회라고 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가요, 바로 7 금촛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7 금촛대. 네, 교회는 촛대고, 촛대는 그 촛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 아니에요. 초가 아니니까 그 촛대, 초를 담아야 돼요. 그 초는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을 중심에 담아서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촛대를 말해요. 네, 물론 은혜가 되고 일리가 있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촛대는요, 이 초를 포함한 촛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거든요.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촛대에 초가 되어 담겨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 많아지잖아요. 7 금촛대 안에 하나씩 다 계시고 또 그 사이에 또 지나다니고 하면 예수님 너무 많아져요. 네, 분신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수님 만유에 계시지만, 네, 이렇게 그런 상상이 되니까, 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히 이것이 가리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4장에 보면 거기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나오고, 나중에 볼 거 14만 4천 두 증인 얘기할 때 그때 그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스가랴서 4장 2절에 뭐가 나오죠? 순금 등잔대와 7 등잔이 나와요. 7 등불, 7 등불이 나오는 거죠. 옛날 다 등불이었잖아요. 근데 기름을 넣고 그 심지를 태워서 그 등에 탁 해서 이제 빛이 비추는 그 7 등불, 기름을 태우는 등불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환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금촛대는 단순히 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촛대 안에 있는 초를 포함한, 교회는 이 촛대 말 그대로 7 금촛대예요. 초를 포함해서 불을 내고 빛을 밝히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을 밝히고 있는 존재들이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7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죠? 우리 역시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태워서 물과 피를 총론처럼 다 흘리시고 녹아내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교회도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요, 자기를 태워 녹아지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촛불이나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등불, 그 7 등불에서 기인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7 촛대가 됐어요. 그 촛불이나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당시에 캄캄한 밤을 밝혔던 그 등불, 그 촛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름을 태우고 심지를 태우는 등불이든, 자신을 태워서 녹아내리는 촛불이든, 어떻게 되죠?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미랄이죠.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짐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빛을 못 내지만 자기의 심지를 태우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는 거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다 없어지는 거죠. 뭐죠? 죽는 거죠. 이 일을 먼저 몸소 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심지를 다 태우심으로, 몽땅 다 태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심지를 태워 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태우는 촛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국교회는요, 지난날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본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중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본이 되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를 뽐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이렇게 추앙하길 원하니까, 그렇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생명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짧은 생애지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들뜰자에 못 박혀서 잘 죽어지는 거예요.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 심지를 태우는 거죠.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남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막 5, 60평짜리 아름다운 그 큰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 살고 사무랑 하하호 하면서 막 행복해 우리만 천국을 누리고 막 좋아 죽겠고, 그럼 막 그렇게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너무 사람들이 막 다 존경하고 막 하는데, 그게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어요. 힘든 지체가 있어요. 아픈 지체가 있어요. 가정에 깨어지고 하하호호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고 날마다 울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차가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남들 저 목사님은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저렇게 이렇게 너무 좋고 부러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럴까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요, 그리고 성도가 원하는 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옆에 울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 나는 천국이야, 막 하하고 너도 나처럼 웃어, 행복해봐,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지, 빈들이나 초막이나 천국이지, 막 너도 함께 천국을 누려 하면서 울고 있는데, 당장 집에서 쫓겨나야 돼서 울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야, 초막이나 빈들이나 예수님 모시면 다 천국이야, 그냥 예수님 모시면 그냥 누려 막 다 저 행복해가, 너 예수님 안 모시니까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모시면 천국 돼 하면서 막 저 혼자 이렇게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때로 울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요, 내가 좋고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도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힘들어하는 지체를 해서 함께 손 내밀고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그 진리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헌신하고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곳에서 동료나 지인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본이 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지고 미랄이 되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자아를 죽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지를 다 태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뭐였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 삶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왜 내 삶 속에는 아픔과 고난이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니,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요한은요, 90이 넘은 기력이 다하고 연로한 나이에 울릉도의 반밖에 안 되는 작은 반모섬, 그 감옥섬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환상이에요.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얼마나 지났죠?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얼마나 지났죠? 반백년이 지났어요. 최소 5, 6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어떻죠? 교회 모습이 어떻죠? 여전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자꾸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은 전파되지만 성도들은 더 고생을 당해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교회는요, 무능력한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는 나날이 커져가고 팍스 로마나 하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이 강성해져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 제국을 칭송하고 황제를 칭송하고,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요한이 먼저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와 환상이요, 바로 이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 사이에 두루 다니시며 운행하신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교회 사이에 서 계시고 자정하시며 일하시는 모습과 그 그림이요, 교회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된 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는 그 상상. 근데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음부로부터 건지시고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수십 번도 넘게 읽고 묵상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지만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환난을 참거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오히려 닫혀진 현실에서 열려진 하늘을 보면서 당당하게 그 대륙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 작은 감옥섬에 갇힌 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요한은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 자세히 1장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이요, 몸을 돌려서 자신의 시선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두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몸을 돌이키고 그 시선을 어디를 향하죠? 나에게 말한 그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본 것이 뭐죠? 주님의 강한 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 주의 날이 뭐죠? 주일. 오늘처럼 주님의 날인 주일에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몸을 돌이켰어요. 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들린 곳,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주님의 음성에 들린 곳, 그곳으로 자신의 몸을 돌이켰을 때, 자신의 시선을 두었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함께 살게 되면 요한이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장 전체의 모습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보다 더한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요, 요한은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려있지 않아요. 1장 전체를 몇십 번 다시 읽어봐도요, 요한이 힘들다고 하는 절은요, 딱 한 절, 그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백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몇 절이죠?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하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아멘. 아멘. 이러한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1장 전체 자기 가지고 있는 아픔과 환난의 이야기는요, 여기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 후에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예수에게 충성한 대가로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안 하죠. 반대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10절부터 보세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에 대한 사랑에 벅차오르자 10절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신가, 강대하신가, 전능하신가, 왕되신가,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위해 다양하게 그 모든 그 표현과 언어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충만해서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내 몸을 돌이켜서 진실한 자세로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것.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요한처럼 그분의 음성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초라한 모습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크기와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럼 요한이요, 환난이 안 아파서 참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기력도 없어요. 90이 넘은 그 나이에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못 먹고 헐받고 자유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요한이요, 자신의 아픔은 한 절만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10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1절에 걸쳐 묘사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에 대한 것은요 자기 간증, 고백 한 절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요한은요 그 비교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환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참음 뒤에 오는 그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한 거예요.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열쇠를 가지고 나오시고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자신의 영혼을 붙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죠.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동료가,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초라하게 살까, 이런 모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자신이 스스로 죽으시고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바라시고 그 사랑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잡음을 다 잠잠케 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잠기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과 나도 함께 거니면서 그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이 다른 거죠. 영원한 예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요 잠시적인, 찰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너무 크니까. 이것이 우리의 눈에 열려져 우리를 강한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예수님과 예수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 찬양과 고백과 예배를 요한은 10절부터 20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성도의 고난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도요, 세상과 같은 기준이 아니고 세상과 형격히 다른, 아니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격이 다른 높은 그 하늘의 기준에 사로잡힐 때, 그 천상의 기준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힐 때,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오른손을 대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음성에,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자유가 없고 배고픔과 아픔만 있는 그 외딴 섬의 감옥이라 할지라도요, 이곳에 예수의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천국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과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반모섬과 같은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오늘의 아픈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